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네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레미야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점을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라는 말은 70인역의 레비티콘을 따른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제사장의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예배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최소한은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징벌을 대속할 제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1월 1일에서 2월 20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레위기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과 둘째, 레위기 18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90번이나 언급한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과 함께 구별,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성막을 만들고 마칩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가 레위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꼭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6장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말라기야 2장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는 5개의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2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제사 3가지를 살펴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로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인데 곡식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뜻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에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기름과 간, 콩팥만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5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웃과 함께 먹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2가지 제사입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로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거룩하니라고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제사인 속건제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을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제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삭개오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속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은 엄청난 축복은 구원이 집안에 임한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며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와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